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본문의 앞에 앞서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건이 있었죠.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습관,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을 한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잘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그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잘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잘 드러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사실은 의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우리가 드러나야 되고 표현되어야 되는 것을,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때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불쌍한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을 여러분 병원에 데려간다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병원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병원에 들렸어도 아무도 치료해주지 못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귀신이 들리면은 무당이 가서 구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귀신에게 귀신을 맡기는, 오히려 여러분 날 잡아 잡수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도 치료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낫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방법이 없었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일부러 찾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그 군중 가운데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우리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아마 정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치료해 주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고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요,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믿음을 성경은 보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나는 내 믿음을 보이는데 너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너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임으로 믿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말해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다는 어떤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만큼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에만 있고 소리 지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은 스스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믿음이 증명된 사람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 왜 소리를 질렀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식사 앞에서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식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표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회사 동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왜 그리 어색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래서 꼭 해야 되나 하는 망설임도 생기고 때로는 자신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어때서 봤는데요.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다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을 직장 동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혹시 불이익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마음도 있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식사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가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리 그것이 어렵고 뭐가 그리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마음도 들지만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면은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누구 앞에서든지 식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무늬만 신자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 배워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무슬림들을 한번 보세요. 무슬림들은요, 수많은, 정말 아마 기독교에서 그만한 악행을 저지른다면은 아마 엄청난 지탄과 욕을 세상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지탄하고 욕하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피해 보복을 하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서, 언론인들도 실제 내면에 두려워서 그것을 함부로 표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무슬림들은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악행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자기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커다란 깔개를 펼치고 그곳에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옛날에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도를 보면서 계산을 하고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요. 요즘은 어플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에 어플만 키면은 어디 있든지 메카를 방향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항의에 의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 공항마다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공간을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공항마다 무슬림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데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금식 기간을 가집니다. 한 달 동안, 무려 3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물론 하루 종일 먹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라마단 금식을요,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그 라마단의 금식을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자기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하여튼 있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무섭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만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것인데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방인들은 어차피 구원받을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개나 짐승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이기 때문에 개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다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군다나 당시의 여자로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두려움 없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좀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자매가 헐벗고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말로만 너 따뜻하게 하고 옷 잘 입고 다니고 너 배부르게 먹고 다녀 말로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그 굶주린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줘야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말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는 말로만 믿음 믿는다 하는데 너의 행함이 없으니 나는 너의 믿음을 모르겠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은 아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귀신들도 믿고 아는데 귀신들도 그 모든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 시대에 잘못 가르치는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형당하셔서 죄값을 대신 사형당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 시대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나는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어.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에 비롯돼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고 잘못 배우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알고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관계에 맞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말하면 행하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 우리에게 유리한 소리, 우리에게 편안한 소리만 성경에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말씀 그대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대부분은 천국 가지 못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계속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은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 기독교를 욕먹게 만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속아서는 안 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여인이 자기 믿음을 표출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보임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소리 지름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내 사정을 알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볼까요? 이 여인이 무엇을 소리 질렀습니까? 소리 지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를 믿어요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아빠, 엄마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을 신뢰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빠를 믿어, 엄마를 믿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의미가 무슨 뜻이죠? 엄마가 살아있는 거, 엄마, 아빠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를 신뢰해. 엄마, 아빠가 너를 잘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잘 키울 거야. 엄마, 아빠를 믿고 신뢰해. 이런 의미잖아요. 아들아, 딸아, 엄마를 믿어, 아빠를 믿어 할 때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부활하셔서 우리의 천년만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걸 마치 믿음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귀신들도 그것을 안다고 믿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의 자녀가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오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오픈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도 나를 인정해줘야지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나 혼자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줘야지 그때 그것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혼자서 아무리 믿는다 주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쌍방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치부까지도 부끄러운 모든 사실까지도 다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숨기려고 해봤자 어차피 알고 계신데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하나님과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정말 몰골을 보인다면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감추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갈 것이고 이 가나안 여인이 결론적으로 자신을 오픈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딸이 깨끗이 치유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오픈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도 않고 머릿속에만 관념적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믿는다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입장 바꿔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100%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오픈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 보면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믿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계속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계속 테스트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부르나 예수님은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은혜 베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내가 은혜 베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끝까지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장애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정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까지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했다면 여러분 팬이 안티가 되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개 취급하냐고 아마 따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꼬리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바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계속 테스트하고 계시지만 이 여인의 반응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이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낮추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여인을 테스트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드러내는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고 누구에도 희망이 없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그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딸이 부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환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희망이 없었지만 믿음을 보임으로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자라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관념적인 믿음, 그 잘못된 믿음 가지고 아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살지 않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